오늘은 애굽으로 이주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왕, 애굽의 황제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사실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축복했습니다. 처음 왕궁에 입장하면서 바로를 만나면서 축복했고, 면담을 마치고 퇴장하면서도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야곱의 젊은 시절에 아버지에게 자기 쌍둥이 형 에서에게 돌아갈 그 장남이 받아야 할 축복의 기도를 속이고 가로채서 받았던 그 사건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남에게 해주려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간 다음에 진짜 장남이었던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이 짐승을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요리로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그걸 준비해서 대령하면서 아버님 말씀하신 이 진미를 가져왔으니 드시고 이제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 조금 전에 와서 축복 기도 받은 애가 걔가 누구냐? 그 축복 다 해줬다. 아버지, 제가 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저에게 주실 축복은 없습니까? 아니, 네 동생이 그렇게 들어왔구나. 걔가 축복을 다 받았으니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뭘 가지고 있다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걸 다 나눠줘서 아들에게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다는, 아니 입으로만 한 말인데 그 진짜 장남 아들이 왔는데 기도해주면 안 되나?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다고 이삭이 말하는 것 보면 그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다음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무게를 인정하는 배경에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이 평생 두려움으로 섬겼던 그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했고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애굽 황제 바로 앞에서 자기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을 그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천하 만물을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축복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까? 야곱은 평생 떠돌이 생활한 초라한 유목민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이 47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읽어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냄새나는 짐승이나 키우는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천한 목축업을 하는 평생을 떠돌아다닌 유목민 야곱이 바로 왕,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던 애굽의 황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이 이집트의 애굽의 황제가 얼마나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강들이 나일강 상류에서, 우리는 지도를 북쪽이 위고 남쪽이 아래에서 항상 북쪽이 위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에는, 이집트의 경우에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지중해로 강이 흘러오기 때문에 애굽의 상류다, 나일강 상류다 그러면 이 남쪽 레이크 빅토리아가 있는 켈라만자로 산 쪽입니다. 그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이 배들이 나일강을 내려와서 지중해를 통해서 지중해, 오늘날의 레바논 연안 지역까지, 키프로스, 구브로 지역까지 온 지중해를 다니며 무역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애굽에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 향수를 부어드리는 그 여인, 그 향수가 값진 향수를 담은 이 향유 옥합, 알라바스터, 그 알라바스터로 컵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사용하던 모든 가구, 앉아있던 의자나 침상이나 상아로 깎아 장식하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야곱을 만나는 자리에도 바로 왕이 화려하게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야곱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왕 바로가 태양신 라의 분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신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왕이 방문자를 축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바로가 높은 지위와 비유할 수 없는 부와 권세를 가진 자이지만 야곱이 그 바로 왕 앞에서 그의 권세, 그의 모든 풍요로움에 조금 더 위축됨이 없이, 굽실거림 없이 도리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한다,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인데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의 5나라의 왕 연합군을 가서 쫓아가서 그들을 처음 무찌르고 자기 조카를 구출했습니다. 자기 조카를 구출할 뿐 아니라 전리품을 많이 얻었는데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 살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 전리품의 11조 10분의 1을 예물로 바치고 그 제사장이 빌어주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존귀한 자, 그래서 그 높고 존귀한 어른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받는다, 그런 이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야곱과 바로 왕에 적용한다면 지금 바로 왕을 축복하는 야곱은 볼품없는 유목민에 불과하지만 이 애굽 왕이 가진 지위와 그 모든 부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더 높은 자요, 아브라함이 이 바로 왕에게 복을 빌어주는 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이라도 하듯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이 빌어주는 그 축복 조금 더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 어른이 연장자예요. 자기보다 높은, 자기가 존중해 드릴 윗 어른으로 모신다는 그런 뜻으로 연세를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했던 이 야곱의 마음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 앞에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부를 가지고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값지고 더 풍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앞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온 교회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묵상한 말씀이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졌는데 부자인데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로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장군, 그래서 왕이 존중히 여겨주는 그 아람이라고 하는 힘 있는 강대국의 최고 권세를 가진 장군인데 자기의 질병 하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 그런데 그 집에 어린 계집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끌려온 마적대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납치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내놓고 팔았는데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이 여자아이를 노예 시장에서 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고향에서 끌려와 어린 나이에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시중을 드는 비천한 신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신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 문둥병을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만 하면 이 몹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하나님을 아는 노예 소녀 한 사람이 전해준 그 좋은 소식 복음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 세상에 엄청난 부귀 영화 권세를 가진 사람도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세상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이 모든 문제, 어려움, 우리의 이 기도를 아뢰일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곳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축복의 근원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기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구원을 얻을 자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화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인생에 몇 번의 위대한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애굽의 그 황제 바로 왕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왕을 축복했던 그 모습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바로의 왕궁에 들어서면서 위축되지 아니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그 애굽의 황제 바로를 아련한다고 하면 아마 그 앞에서 기가 죽어서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바로 왕 앞에서 바로를 향해 엎드려 절하거나 상례적인 인사말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강대국, 이 부하고 권세가 있는 애굽의 황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인기,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 그 재물 앞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0세의 노구를 이끌고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앞에 들어가면서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는 야곱의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값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첫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그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을 두 번 축복했듯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두 번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생만 나그네 길이 아니라 자기 앞서간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영어 성경에 필그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순례자.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고향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형이 죽이겠다고 벼르는 바람에 멀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멀리 몇 천리 떨어진 외숙부 삼촌 댁에 찾아가서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20년 산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돌아오다가 세겜에 정착하여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장소에 이사 다닌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곳에 이사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나그네였다고, 필그림, 순례자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인생은 나그네처럼 순례의 길을 간다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향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본향집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들은 타향살이하는 이 나그네 의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감 있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2주간 미국에서 막 인종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막 길을 행진하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들이 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새 학기 시작해서 학교로 돌아갈 때 어쩌면 학교에서 그런 인종차별의 편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기 풀만에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와주에 대학생 중에 대학생 공화당 학생 회장이 버지니아의 그 샬럿츠빌에 백인 우월주의자들 행진하는데 거기 행진하다가 사진에 얼굴이 찍혔습니다. 여기 풀만의 대학교의 학생회 회장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인종 차별적인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다닐 때 저를 지도해 주신 은사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 교수 이상현 박사님이 계십니다. 대구에서 자라셨지만 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오셔서 백발이 되시기까지 미국에서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최고의 명문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님 이름으로 마련된 그 교수직에 임명되신 석좌 교수셨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생활을 벌써 40년, 45년 하셨으니까 미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현 박사께서 한국에 나가서 이제 강의하시고 또 교회에서 집회하시고 돌아오실 때 되면 이제 뉴저지에 돌아오니까 뉴욕에 자네트 케네디 공항 근처가 다가오면 이제 또 미국 땅에 와서 내가 햄버거나 먹어야 하나, 그 된장찌개 먹을 수 있는 한국 땅이 또 그립구나, 그 고향 생각이 더 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라는 의식을 느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고향이 그리워지는 이 나그네 의식, 이민자들로서 느끼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쉬운 성경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해왔다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성, 영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그 city whose foundation, its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himself. 하나님이 architect,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builder,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 성을 사모하며 기다렸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성을 사모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런 하늘의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바울 사도가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늘의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하며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하며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의리의리한 화려한 왕궁에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 그 바로왕 앞에 들어갈 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길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며 인생이 순례자요, 그 조물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을 보고해야 할 날이 다가오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애굽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세상을 위한 리허설이다. 이게 리허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리허설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바로에게 한 말 중에 자신의 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었는데 짧은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은 짧은 나그네 길이요, 눈물과 슬픔, 고통으로 가득한 이 나그네 길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인생이 짧고 한숨과 눈물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그 짧은 인생에 슬픔과 고통이 많기에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인생은 짧은 것이요 날아가듯 일장춘몽, 아침에 안개가 끼지만 햇볕이 나서 따뜻해지면 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풀이요 그 인생의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복음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짧은 인생, 슬픔 많은 고통 많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의리의리한 그 왕궁에 들어서며 바로가 가진 권세, 명예, 그의 부에 조금도 위축되거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 인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의 가장 소중한 보화인 줄로 알고 아람의 군대의 총사령관 나아만 장군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 문둥병 하나 해결하지 못했지만 어린 여종, 노예, 소녀가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집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가는 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